그만큼 찬양 드리는 것이 때로는 습관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찬양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시간에 귀양 찬양할 때에 기쁨으로 또 주님이 받으시다는 확신하시면서 우리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먼 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 은혜 받으시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며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 고백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해주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시고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멘. 오늘도 이렇게 또 귀한 예배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을 사랑하며 매일매일 주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다짐해 보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때론 그 말씀과 행하지 못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또 주장이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강팍한 심령이 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회복된 시간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7월에 또 첫 달 또 시작합니다. 무더위가 정말 기승하는 이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며 건강함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기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 무더위에 또 우리 청년들이 또 정말 태국 선교를 떠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들이 젊을 때에 이제 정말 이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일생에 정말 귀한 또 포인트가 되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가는 모든 가운데에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정말 건강하게 잘 다녔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정말 이호들 목사님을 통하여 또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목사님 그 목회 사회 가운데에 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정말 또 계획하심으로 정말 많은 영혼을 살리는 목회가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시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곳곳에서 주님 앞에 수고하며 봉사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모두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정말 공동체를 또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 정말 초등부와 우리 모든 작년 일기까지 정말 주님이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정말 귀한 정말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제 청년들과 함께 이제 태국을 떠나는데요. 저희들 떠나는 시간에 또 광고 시간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좀 좋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찬양을 부른 예수장 없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미얀마 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얀마 말로 저희랑 부르고 그다음에 그 뜻이 뭔지 한국말로도 여러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고 그다음에 내용을 보면 예수 잡다라고 하는 예수 때문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저희들이 누구 때문에 가겠습니까? 예수 때문에 더운 길 또 어려운 걸로 가는 거니까 여러분 같이 함께 마음과 함께 찬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거 있는데 그거는 우리 김한이 양하고 우리 이창민군하고 연주를 들려드릴 겁니다. 영화 혹시 미션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화에서 선교사님이 그 밀림 속에 가서 처음에 이제 가브리엘 오보에 이제 연주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알던 넬라 판타지아라고 하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오보에는 아니고 크라로, 그러니까 건반하고 크라를 맞춰서 여러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밀림 한가운데서 이 연주 때문에 이제 많은 그 지역의 부족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함께 마음을 나눴던 것처럼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마음을 담아 연주를 들려드리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한 마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승리 잘 다녀오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그가 잠시 백성을 전세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물을 쉬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7월달, 8월달, 9월달까지는 넥타이를 안 하기로 이제 운영위원장님이랑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죠? 저도 그렇고 넥타이 이렇게 메고 있는 저를 보는 여러분들도 더울 것 같아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이제 여름에 더운 여름에는 넥타이를 목사님이 안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드려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인도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도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간 우리가 기쁨과 평화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서로의 짐을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겨가며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우리의 작은 것을 내어 드립니다. 단순히 물질의 드림이 아니요 우리의 삶과 시간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함께 담아 드리니 주여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시며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또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언제나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맛보아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에 사용되어질 때에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어져 가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여름 행사를 준비 중인 교회와 그리고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름이면 모든 교회들이 어린이부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여름 프로그램을 준비하죠. 정성껏 마음 다하여 준비한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으로 마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공동체가 하나 되고 성숙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마다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서로의 마음이 더 하나 되는 귀한 시간들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성경 말씀을 더 깊이 배우게 하시고 여름의 풀밭처럼 자라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원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를 아름답게 바라보는 이 여름의 모든 행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련회와 성경학교 그리고 외소서로 떠나는 모든 길들이 하나님 순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지 않도록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배움과 교제 그 뜨거운 사랑의 순간에 있는 이 여름의 모든 날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손길이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날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의 심장은 복음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당신의 심장은 복음과 함께 뛰고 있습니다. 7월달 주제는 당신의 심장을 복음으로 뛰게 하라입니다. 여러분의 심장은 복음으로 뛰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복음으로 좀 설레고 있습니다. 계속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복음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홀로 외롭게 앉아있네요. 다른 분들은 어디 가셨을까? 네.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말씀 많이 들었죠? 이런 말들을 여러분 자주 들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른 분들의 예배를 방해하지 말아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한마디에 더 제가 정말 마음 다해 기도하는 분들이 방송실에 계신 분, 연주자들, 그리고 차인팀입니다. 이분들은 예배를 돕는 분들이잖아요. 자칫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준비되지 않고 그러지 않으면 그 자리에 차라리 안 서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예배 후에 제가 이제 찬양하잖아요. 찬양할 때 제가 혼자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유는 저랑 한 번도 같이 연습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찬양팀들이. 그러니까 연습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아는 곡이지만 그냥 하면 되지. 그게 우리를 서로 어렵게 해요. 방송실에 계신 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제가 이제 앞에 나오면 잘 안 보여서 잘 모르는데
이렇게 눌렀다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가 뭐 어딘가에서 들어갔다가 막 이러잖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굉장히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배워가는 일이 필요한 거죠. 앞에 서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는 반주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연주로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 신앙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는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자로 여러분들이 오신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배자의 모습을 잃어버리면 아무 너무 쉬워진 거예요. 그게 주일날 와서 뭐 이렇게 하고 내가 하면 무릎 나갔다 무릎 들어오고 내가 뭐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방해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막 갑자기 마이크에서 삐 소리 나면 여러분 갑자기 어떻게 돼요? 막 온몸에 막 손을 확 돋으면서 막 정신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군가의 예배를 방해한다. 그러면 차라리 마이크가 없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프레젠테이션이 우리 예배를 방해한 프레젠테이션 없어도 돼요. 성경 그거 찾아보면 되지. 예전에 다 그렇게 하셨잖아요. 성경도 찾아보고 차선도 찾아보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지금 이 순간에 누구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가장 안 좋을까요? 설교자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게 가장 안 좋아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예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참 약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매 주일날 드리는 예배가 그냥 요식행위처럼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가서 떨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 주일마다 여기 올라올 때마다 사실 너무 힘들어요. 도망가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어제도 밤늦게까지 잠을 못 자고 그런데 얘기했어요. 새벽 거의 4시 넘어서까지 잠깐 자고 말씀을 대한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특별히 오늘 같은 말씀은 더더욱 두렵고 힘들어요. 왜냐면 너무 잘하는 말씀. 7월달에 예배 계획 여러분 혹시 받아보셨어요? 그 예배가 뭐잖아요. 예수, 믿음, 구원, 천국. 이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세요 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게 우리가 지금 공기가 이 안에 있지만 공기를 느끼지 못하듯이 우리가 물이 깨끗한 물을 항상 이렇게 마시니까 물의 깨끗함을 잘 모르듯이 그 고마움을 모르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 이야기도 그 본질적인 의미를 잃어버려서 우리들에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구원이 뭔지, 천국이 뭔지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설프게 예전에 과거에 배웠던 그 이야기 가지고 그냥 지나왔어요. 복음의 시작이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냥 단순히 천국 가는 티켓 얻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죠.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상투적인 클리셰라고 부릅니다. 클리셰라고 하는 이 단어가 프랑스어인데요. 인쇄할 때 보면 판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잉크를 붙여서 착착착 찍어내면 똑같은 이제 인쇄물이 나오는 것처럼 요 판, 변하지 않는 요 판을 이야기를 할 때 클리셰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학으로 넘어오면서 너무 자주 반복돼서 그 신선함을 잃은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 상투적인 클리셰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을 쓰냐면 시간이 약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뭐가 약이 좋아요? 힘이 좋아요? 알아야 되는 걸 몰라야 되는 거. 이게 너무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의미들을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막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청년들이 있는데 근래 들어서 엄기호 씨도 그 얘기했지만 근래 들어서 이런 거 예전에 어른들은 많이 이런 얘기했어요.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근래 청년들이 이야기합니다. 노력은 배신한다. 노력은 배신해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이미 나보다 앞서 시작한 쟤네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 달에 수백만 원짜리 과외 받는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서 자주 쓰는 얘기들 중에 상투적인 클리셰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자. 믿음으로 사는 걸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 쓴다는 거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옆에 성도님이 지체가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으셔. 그래 요즘 힘들지.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데 이 단어와 이 문장을 사용할 때 너무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장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될지를 전혀 고민하지 않는 거죠. 주님께 맡기면 다 잘 돼. 청년들 주님께 맡기면 다 잘 됩니다. 이게 맞기는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있는 깊은 의미들을 잘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반복 사용되면서 본래 의미가 상실돼 버리고 빈 껍데기만 남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이 다 있으셔. 그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인데 어느 순간에 빈 껍데기만 남은 문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복음은 복잡하고 나름대로 심오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문장으로 너무 압축하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도식적인 이해만 남은 거죠. 도식적인 이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죠? 그럼 천국 가는 게 너무 당연한 도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누구나 마음대로 얘기를 해요.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 믿는 것처럼 여겨져요. 대충 해도 예수 믿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도대체 예수님은 누군지를 잘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합니다. 단순한 거래하는 거죠. 거래. 주일날 내가 예배하면 천국 갑니까? 거꾸로 술 마시고 담배 피면 천국 못 가나요? 물어보고 싶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냥 그 예배당만 나오면 모든 게 다 가능한 건지 그거를 보고 거래처럼 여겨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더욱이 복음은 일방적인 선포,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공격적으로 주입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를 뭘로 봤냐? 시험 봤어요. 예수 믿는 거 시험 봐요. 세례 볼 때도 시험 보고 성경도 시험 보고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도 물어보잖아요. 자, 제가 이제 물을 겁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물으면 아멘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잖아요, 답을. 자, 누구누구는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침례를 주잖아요. 그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그냥 주입식으로 예수님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교육받았어요. 그게 모태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수님을 교육받는 거예요. 교회를 교육받았어요. 그래서 도리어 잘 몰라요. 깊이 없이 상황을 무마하거나 깊이 없이 아픈 사람의 감정을 덮어버려요. 그냥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복잡한 상황을 단순화해 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많은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7월달에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상투적인 이야기들을 다시 이야기해야 돼요. 다시 본질을 풀어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그 원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깨닫는 것부터 다시 가요. 그러려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성경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돼. 본질은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성경 안에서의 다른 본문이 지금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본문과 상충되면 안 돼요. 여기는 그 본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본문에는 그 본문이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아.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해석을 다시 생각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안에서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해석되고 역사 속에서 이해됐었어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니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 깨달음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성경은 이미 역사 속에서 많이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이야기되는 곳이 오늘까지 옵니다. 저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거는 이현주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제 앞에 수없이 많은 학자들,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교회 이야기할 때는 초기에 터툴리안이나 아나타시우스가 이야기했던 것까지, 은혜를 이야기하려면 초대교회 어거스틴이 이야기한 것까지 저랑 연결이 되겠어요. 그분이 이미 다 얘기했던 거예요. 단지 그분이 얘기했던 게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바꾼 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이현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학자들과 수없이 많은 존경받는 분들이 다 함께 이야기했던 공통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안전한 거예요. 이게 저 사람만 하는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야 오류가 적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특별하게 내가 지난밤에 뭔가 버쩍버쩍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새롭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사람이 사입이 되고 그런 사람이 이단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그 너머에 있는 이야기는 확신 있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도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자,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적인 것보다 성경은 성경 안에서 해석돼야 되고 성경은 역사 속에서 해석돼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이야기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설교의 근거와 출처를 말씀드리려면 옆에 제가 여기 책이 있는 거예요. 저 책이 제가 가지고 있는 출처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저 옆에 있는 벌컥 칼빈 아니면 존 머레의 조직신학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뭐 하는 겁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본질을 다시 풀어 설명하고 다시 배우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이제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등장해요. 어느 날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 이 예수라는 말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여호수아 말이 여러분 들어보셨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그 다음 여호수. 똑같은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내가 아들을 낳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예수라 하는 이 이름은 사실 매우 흔한 이름이었어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훨씬 더 흔한 이름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 때는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빨리 우리를 구원할 누군가를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꼭 내가 낳은 아들이 정말 네가 정말 이 세상을 다시 정말 바꿔내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네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을 많이 지어줬어요. 하물며 오늘날 축구 선수들 가운데도 제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어요. 흔한 이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에 예수? 야, 내가 사는 예루살렘인데 야 예수가 넘쳐난다 야 얘기했을 거예요. 이 흔한 이름이었다. 흔한 이름. 그런데 왜 그 흔한 이름을 그렇게 다시 한번 부르게 해주셨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인간의 역사 속 가장 낮은 자리
보이지 않는 그곳까지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한 아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무슨 일이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뭐 하셨죠? 그분은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요. 이 세상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의 모든 억압받는 것들과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이 세상의 모든 탐욕과 그 모든 것을 없애시기 위해서 다윗처럼 물맷돌을 돌리거나 아니면 칼을 들거나 아니면 무력을 행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분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쉬워요. 모든 분들이 예수님 하면 구세주 여기까지는 쉽거든요. 이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느냐?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부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헨델의 메시아 뭐 이렇게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이 뜻은 구약 시대에 새 사람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누구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뭐냐면 이 특별한 직분, 즉 왕, 제사장, 선지자라고 하는 특별한 직분을 맡길 때에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었어요.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그분이 곧 무엇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자 제사장이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왕 위의 왕이시고 모든 제사장 위의 제사장이시며 모든 선지자 위의 선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왕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신 선지자였고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제사장이셨어요.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제사장의 역할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참된 질서와 평화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무질서하고 세상은 악한 곳으로 막 달려갈 때에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셔서 메시아이셔서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있는 겁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러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그분은 왕인데 무슨 왕이었어요? 억압하고 막 짓누르는 왕? 다른 사람들을 못되게 구는 왕? 다른 사람들을 빼앗는 왕? 전쟁을 치르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는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는 왕이었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섬기는 모습을 당연히 보여줘야 되겠죠. 그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사셨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럼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목사들이 많고 말씀을 읽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장로 권사들도 많고
그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들도 왜 그리 많냐고. 한 번도 그리스도를 만난 적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지?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잘 못하는 건데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읽어볼까요? 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 네,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이름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라 시인한다? 주라 시인한다. 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주까지 온 거예요. 예수는 뭐라요? 하나님의 우주를 구원하신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우리의 왕이시고 선지자이시고 제사장 되신 이야기. 그리고 이제 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주는 로마 제국 시대에 주로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직 로마 황제에게만 붙일 수 있는 단어였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든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로마 황제의 신전에 나가서 뭐라고 했냐면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한 그곳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증서를 써서 줬고, 그 증서를 붙여놓은 곳이어야만 경제활동을 하고 그 증서가 있는 사람만이 그 나라에서 나름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어요. 만약에 예수를 주다라고 부르면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다, 퀴리오스라고 하는 부르는 사람이 있다, 예수님은, 그러면 신고해서 잡아다가 뭐 했어요? 사자굴에도 던지고 톱으로 펴고 이런 일들이 1세기에 있었던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그냥 지금의 우리처럼 그냥 뭐 예수님 우리의 주님이시죠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른 거예요. 누군가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누군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부르러 와가지고 당신을 구금시킵니다. 당신을 사형해. 당신은 그런 의미였다라고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이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에요. 내 생명을 걸고 지금 하는 고백이에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 앞에 나는 복종할 것을 인정하는 그런 다짐이, 그게 1세기 때는 로마 황제에게 복종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에게 복종한다라고 했으니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였죠. 그래서 당시에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다 로마 황제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제 우리는 그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관계, 심지어 생각과 감정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 있어요. 그분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게 주로 모신다.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고 하는 의미. 내 욕심도, 내 이기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 다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그런 게 이상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우리 너무 불안해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나 잘못될까? 두 번째, 혹시나 잘못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께서 나를 보듬어 가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너무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살면서 약간 꼬일 수 있죠, 삶이.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갈 때 제 친구가 얘기했어요. 제 친구 그때 제빵하고 빵 만드는 친구예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 네가 이렇게 신학을 시작했는데 축하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학은 제가 먼저 시작했는데 목사는 좀 그 친구가 먼저 많았어요. 사람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저는 우리 알고 있는 우리 활동가 목사님, 그 활동가 한 분의 그 아내 되신 분이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사람 내일이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잘못됐다라고만 말할 겁니까? 아니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 즉 사랑과 생명과 정의의 일들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평화의 일들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이 귀하다는 것, 하나님의 창조하신 생명이 귀하다는 것 믿으십니까? 그 생명이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이 없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연약하고 냄새나고 더러운 사람들도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평화롭게 하신다는 그 가치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분열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욕하고 한 그런 자리는 좀 피합시다. 혹여 과거에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되게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거친 모습 때문에 누군가가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함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생각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의 삶인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를 만난 사람이라면 정말 그렇게 살아요.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정말 많지는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많지는 않았지만 교회 내에 정말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성문제 꼭꼭 옆에 기도 나요. 권사님, 하여튼 뭐 피라 그러면 대충 아무데나 피고 계시고 글을 못 읽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예배당 바닥 뒤물면서 기도하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했던 권사님들의 모습을 저 또한 보아오면서 컸어요. 위기와 절망 가운데 빠져서 정말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다 소위 말하는 날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집에 있는 가재도 다 소위 말하는 그 숲대 입구에 전철역 그 바닥에 다 깔아놨어요. 어깨들 와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사셨던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봤어요, 제가.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 연약한 사람들을 일깨워서 그의 자녀들이 다 목회자 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다가 주 앞에 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 그리스도 주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앞으로는 어떻게,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무기를 들고 싸우거나 우리를 협박하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너는 예수를 믿어야 해! 강요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예수님은 나를 한 번도 강요하신 적이 없어. 근데 우리는 자녀들한테 강요하잖아요. 믿으라고 강요하고 성경 읽으라고 강요하고 교회에서도 강요하죠. 목사님이 막 강요하고 나가라고 강요하고 협박하고 안 나오면 정목 간다 강요하고 협박하고. 예전에 제일 대박적인 협박이 그거였어요. 여러분
이게 어린이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네요. 어린이 설교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그 바위가 있는 거예요. 징검다리 하나둘씩 건너가는 중간에 뭐가 턱 빠져 있는 거야. 징검다리 하나가 빠져 있으면 건너갈 수 있어요, 없어요? 건너갈 수 있잖아요. 홀짝 뛰면 한 번을 건너뛰었어. 근데 막 또 가다 보니까 이번엔 돌이 한 4개가 없네. 그리고 거기에서 앉아가지고 이 아이가 막 슬피 울면서 예수님이 징검다리가 없어서 저는 천국에 못 가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게요? 이 징검다리는 네가 주일날 예배드린 거다. 네가 어느 날 몇 날 몇 달 며칠 한 달 동안 교회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4개의 징검다리가 빠졌고 너는 지금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 얘기하고 애들 막 기도시키면 애들이 막 눈을 펑펑 쏟으면서 저 징검다리를 위해서 주일날 열심히 교회 다닐게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자기를 배신하는 제자들까지 챙기셨어요. 기다려주셨어요. 사단이 너를 지금 밀가루로 타는데 네가 곧 나를 3번 부인하겠지? 그러나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나 기다리고 있을게. 나 갈릴리 바다에서 나 고기 굽고 생선 굽고 나 기다릴게. 너 꼭 다시 와라. 예수님 그런 예수님이셨잖아요. 한두 주, 2주 안 나오면 그렇게 막 진정한 구원은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 내가 한 주, 2주 이렇게 빼먹었기 때문에 나를 벌하시는 예수님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간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 정말 진정으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그것 다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구원자 예수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무력으로 억압하는 왕이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신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왕이셨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소외된 자를 품어주셨어요. 혈루병 앓는 여인, 정말 천대받던 사마리아 여인, 안 못 보는 그 바디메오, 38년 된 병자 찾아가 주셨어요. 일부러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셨어요. 제자들의 말을 시켜주셨어요. 가장 더러운 말을 가장 낮은 자리에 엎드려서 시켜주신 그 주님을 좀 만나봐야겠다니까. 가슴 깊이. 그래야 내가 누구를 도울 수 있다니까요. 만난 적이 없으니 돕지를 못하지. 그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가슴 깊은 사랑을 경험해본 그 경험이 있어야 내가 누구를 향해서라도 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오는 그 백성을 가슴 깊이 확 끌어안고 그래 내가 자네 그 날카로운 칼과 그 말에 찔려 죽을지언정 내가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끌어안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거지. 그런 주님을 도대체 언제 만난 적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그저 왕이 돼서 누군가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무시하고 강요하고 목사가 되면 장로가 되면 아니면 또 다른 직분자가 되면 당연히 그러는 것이 당연할 줄로 알았던 것. 그래서 교회가 망가진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이신 예수님 그럼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분이 주인으로 오셨지만 주인이라고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가 선생이니까 내가 지금부터 갑질한다. 갑질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갑질하죠. 조금만 높으면 함부로 대하고 한 달만 먼저 와도 함부로 대하고 저기 뒤에 군인 계시잖아요. 군번으로 줄 세우고 너랑 나 사이에 몇 명이나 있는 줄 알아? 군번으로 따지면? 뭐 이런 얘기하면서 좀 있으면 제 아들도 갑니다. 제 아들도 가서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직장 가면 직장에서 아니면 교회면 교회에서 왜 그렇게 함부로 하냐고. 예수님이 잃어버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이셨잖아요. 방황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오셨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끊임없이 주일날이면 내가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다가 또 월요일날 화요일날 되면 더 용감하고 뭐 그런 나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위로하시고 인내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데 우리는 막 꺾어버리잖아요. 튼튼하지 않으면 버려버리고 못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지친 우리를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세요. 여러분 보세요. 하다못해 요즘 이제 반려견 우리 댕댕이와 양양이 아프면 병원 데려가고 노심초사 하시잖아요. 조금이라도 밥 안 먹으면 이거 어디 아픈 노심초사. 아파서 하고 있으면 병원 데려가고. 하다못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삶의 여정 가운데서 힘들고 아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저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주님을 좀 만나봐야 된다. 그 주님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그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뻔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절에서 자랐거든요. 절밥 먹고 갔습니다. 요즘 주지스님께서 워낙 저를 예뻐해 주셨습니다. 절에 이렇게 앞에 놓여져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달라고 그러면 앞에 있는 것까지 주셨어요. 배 주시고 사과도 주시고 그만큼 애정 갖고 갔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왜 갑자기 목사가 돼서 이곳에? 이것만큼 분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뻔하지 않습니다. 뻔한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뻔한 말을 쏟아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 아니면 그냥 하나님의 뜻이 있다. 되게 뻔한 말을 자꾸 내뱉는데 진짜 복음은 뻔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려내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상투적인 문장이 아닙니다. 상대의 삶과 아픔에 귀 기울이는 진짜 마음이 필요하죠. 나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 뻔하지 않는 그리스도, 뻔하지 않은 복음을 경험한 그 사람은 뻔하지 않은 일상을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일상을 사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처럼 어려움 가운데 허덕이며 사는 인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처럼 조금 아프면, 조금 안 되면, 조금 실패하면, 조금 실수하면 어쩔 줄 몰라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과 함께 여전히 힘내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죠. 진리가 내 입에만 맴도는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내는 고백이 될 때 이제 우리의 말은 다시 살아나고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은 위로받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왕이시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나를 섬겨주시는 그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시지만 우리를 억압하시는 주인이 아니시, 명령하는 주인이 아니라 도리어 보듬어주고 기다려주고 괜찮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 봅시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예수 내 마음 마시네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이 이 또한
고백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한량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함께 주시고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심령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으로 승리하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이 말씀을 정말 우리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희생자 예수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십니다. 하나님, 조금 힘든 것 같은 우리의 말들, 조금은 버거운 것 같은 우리의 모든 순간, 내일은 여전히 불안하고 내가 학업도 직업도 또 내일도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만 같은 그 순간, 몸은 한 군데 또 한 군데 갇혀가는 모든 날들, 그렇게 기울어져가는 내 인생을 바라보며 과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며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했던 모든 그 밤의 순간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붙들고 계시는 줄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그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오신 바로 당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평화롭게 하고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노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주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내 삶의 왕 되심을,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분이 나를 여전히 강력한 손으로, 따뜻한 손으로, 온화한 손으로, 자비로운 품으로 품어주고 계심을, 또한 붙들고 계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그 주와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날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수 그리스도 주 바로 당신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상 위에 그 주님을 닮아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와 선교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식구들의 모든 날들 위해 여전히 복음의 땅 끝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여 한 주간 복음의 발걸음을 옮길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우리 어린 자녀들과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파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위해 올라늘 예배하며 마음 나누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랑의 시간 함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좀 앞으로 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으로. 우리 떠나신 친구들